얘들아, 네. 인사해. 내 여자친구 아니구나. 나 결혼했구나. 여하튼 간에 정지선 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방송인 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이름이 정지선이야. 정지선. 너네 이름이 그러면 정규직이야? 너 왜 이름 갖고 10이야? 맞아, 야, 정규야. 너 범칙금이 뭐 8만 원이야? 너 왜 정수 안 그러니, 지키면. 너도 또. 아니, 비정규직 인 거지. 비정규직? 공부해, 아, 그럼 빨리. 정지선 이름이 뭐야? 뭐 멈춰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웃기잖아, 웃긴 거. 웃어야지 마. 좀 쳤어. 정지선이래요, 정지선. 정지선. 정규직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규직. 그만해. 아, 8만 원이야. 정지선 안 선생님 지키면 자꾸 시비 걸어요, 오늘 친구들에. 새로 전학 온 학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친해지려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정지선. 시비 건 거 원래-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 정지선은 생명선이라며. 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목사님 역시 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선생님이죠. 아, 그래.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보다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 관계를 먼저 만드는 일에 익숙해요. 맞습니다. 예. 계급 관계를 이렇게 만들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전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죠. 그래요. 그런 그러네요. 거에 그렇죠. 있습니다. 서열이 중요하니까. 서열 만들죠.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패킹 오더, 그 조류들이 뭔가를 쪼아 먹을 때 네.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수탉들이 암탉들 막 몰아내고 네. 자기가 먼저 쪼아 먹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쪼는 순서예요. 그걸 정하는 거죠. 남자들이 특히 그 패킹 오더 짜는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은 금방 친해지지를 못해요. 계급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죠. 내가 상훈 씨 처음 만났으면은 먼저 가늠해 보는 거지. 아, 저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그럼 일단 이렇게 까로. 깔어. 이렇게. 그런데 나 깔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저는 일단 저도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몸무게 작구나. 몸무게로. 깔아뭉개죠? 그렇지. 몸무게로. 예. 그것도 새로운 척도네. 네. 아무튼 그 나이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학번 따지고 또 군번 따지고 심지어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따지고 서열의 순서가 확정돼서 서열에 맞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논리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논리와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면 논리 그리고 어떤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이성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 말하는 태도가 왜 이래? 그렇죠? 사람들은 논리적이냐, 그것이 합당한 얘기냐, 여기보다는 뭐에 더 많이 반응하냐면 저 사람의 태도에 더 많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용은 감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왠지 싫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 딱 있어. 그런 거 있죠. 말은 우리 다 살다 옳은데 보면. 왠지 싫어. 오늘 수업 6기 7강 낯익은 하나님, 낯선 하나님. 어쨌든 이게 내용과 그리고 수용의 문제는 전혀 다른 층위로 돼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살면서 참 고단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내가 너무 심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막 털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단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쟤가 왜 저래? 말투가 저게 뭐야?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욥기 8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와 욥이 나눴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도 여러분 우리가 빌닷은 본래 나쁜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네. 친구가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은 불원천리하고 찾아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한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땅바닥에 함께 앉아서 슬퍼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정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무고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빌닷이 보기에 그랬다는 얘기죠. 실제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7장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하나님, 나만 보고 계세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나만 노려보시다가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는 그 고통은 나만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고통은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겪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지금 쳐다보시는 겁니까? 나만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러다가 결국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나는 사는 게 지겹습니다. 이젠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지어는 더 나가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욥이 하고 있는 이런 탄식,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빌닷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듣자 하니 정말 가관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 아까 우리가 첫머리에 이야기를 했지만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일수록 어떤 내용에서 밀릴 때 항상 이 초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얼른 도망가는 게 뭐냐면 내가 감히 내게 이렇게 말함으로 초점 비켜가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우리 경험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무슨 태도야?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논쟁을 통해 진리가 드러난 법은 별로 없답니다. 뭐만 드러나냐? 성격만 드러나냐. 맞아. 찔려요, 맞아. 선생님. 찔리죠. 저 딸하고 말하다가 이렇게 막 제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너 엄마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딸한테 밀려요? 그게 정난한 우리의 모습이지. 그죠? 그러니까 빌닷은 바로 욥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 욥의 이야기. 마치 격정적이고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말이 너무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막 얘기 나옵니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말 속에 담겨있는 아픔을 헤아려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빌닷은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닷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닷의 확고한 입장이 욥기 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하고 4절이요. 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예, 거기까지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보면은 맥락을 떠나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맥락 전혀 없이 네. 9절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3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밑줄 쫙 끊는 거죠. 그렇죠?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신빙성 있게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가 잘 안 되죠. 마음이 많이 아플 욕을 것 막 정죄하고 있는 정죄하는 것 같아요. 투죠, 지금.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옳은 말이라 해도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일 때는 옳지 않은 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을 맥락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따다가 인용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나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빌닷은 지금 마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금방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네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 당연히. 얘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네, 무섭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확고한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프다. 이 신학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보답해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하는 신학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약간 옛날 인과응보의 인과응보죠. 그런 원칙 같아요. 그렇죠. 인과응보죠. 근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때요? 인과응보가 작동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욥기를 통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 자체가 욥의 죄를 입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자체가 숨겨져 있는 너 혹은 내 자녀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무서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프신 분.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가혹한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세상에는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빌닷의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누구에게만 고통을 주는 신학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약자들. 약자. 주변화된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참 많죠. 네. 이게 세상에는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되고 또 늙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세계 도처에서 테러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테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들은 다 까닭이 있어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빌닷의 신학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 해 전에 그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쓰나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예. 얘기 있었죠. 심지어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 지키지 않고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 벌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실수 좀 했다고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자꾸 그렇죠? 옹졸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학이 빌닷과 같은 신학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유하고 오늘 건강하고 뭐든지 자기의 원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수단 방법을 가려주지 잘 살려고 않고 하죠. 부유함을 획득해야 되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네. 그렇죠. 치열한. 이게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떨 때 드러나나요?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완전히 편안할 때 그 사람의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됨이. 치열할 때. 내가 얘기한 지금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본 모습이 잘 드러날 땐 언제겠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고지문이었군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할 때입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마련되어 있는 나 있잖아요. 네.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밖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편안한 자리를 버려두고 그의 자리로 갔을 때 인간은 인간답다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까닭은 뭐였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앞에 멈추어 섰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댔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도 있죠. 네. 제사장. 네, 제사장, 지나갔죠. 레위인 네. 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죽은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순간 내가 그죠. 불결해진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네. 그들의 마음속에 내심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없어요. 귀찮아. 귀찮아서. 귀찮아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강도가 매복해 있다 나까지. 아까 그 사람이 강도일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입니다. 나를 그렇죠.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사고를 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아,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 그래요? 추운 겨울에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새벽 1시쯤 어떤 아저씨가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난 또 강도로 당한 줄 알았어요. 아, 제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 결국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어. 이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정규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때 한 30분 이제 기다려서 그분 결국 이제 경찰서로 옮겨드렸는데 아. 그 뒤부터는 또 이제 술 취하신 쓰러져 계신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눈에. 아하. 그래서 하루에 한 3명까지 신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착하네요, 정규 씨. 경찰 아저씨가 아니, 오늘 3번이나 본다고 계속 본다고. 네. 근데 요즘에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못 되게 본 채 하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연루돼서 내가 불편하게 될까 봐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곁에 다가서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참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인도의
아주 위대한 선교자 가운데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떠오르네요. 이분이 설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요. 눈 덮인 산, 히말라야의 산을 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치고 추위에 지치고. 그런데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포근한 꿈을 꾼대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단꿈을 깨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 자기 한 몸도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산을. 그렇죠? 춥기도 하고. 네. 그런데 선다스윙은 그분을 등에 업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서간 사람들은 동상도 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악천 후에. 그런데 선다스윙은 멀쩡했어요. 왜? 업은 사람의 체온이 등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죠? 이것이 그들을 살려냈던 거죠.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인간다움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는 질문을 내가 던졌고 답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때, 자기를 초월할 때 인간이 인간답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넘는 경험들을 자꾸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속에 유폐된 채 살도록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시킬 때 그러죠. 너 절대 어떤 사람들 일에 참견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타자에게 관심의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도왔다가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은 위험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강자가 어쨌든 부유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높아짐의 노력 속에서는 자기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간 사람 잡아 끌어내려야 하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 발로 차야 돼. 짓밟아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빌닷의 세계입니다. 빌닷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어떤 도그마, 교리 혹은 어떤 신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 씨 오늘 우리 수업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지선 씨를 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 믿음은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뭔가를 영어 단어 자신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미국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요?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할 때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efinition. 그 말의 형용사형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define. define. 한정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한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선 씨는 거기에 한정 그 규격 속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우리들이 소홀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규정 속에 집어넣는 것을 난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칼리 아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인간론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Menschsein ist Mensch werden. 이게 독일 말. 인간 존재. 알지? 그거. 그럼요. 괜히 영어로 해석하려고 알고 있어요. 그랬네. 자, 인간 존재는 인간 대여감. 인간 되어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사람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사랑도 움직이는데. 네. 그렇죠. 사랑도 움직이는데. 그죠? 네. 인간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훈 씨의 모습은 저러하지만 그렇죠. 내일 상훈 씨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어제 내가 보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건 뭐냐? 시선의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박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인간은 인간 되어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ing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지금 ing 정말 인간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인간도 오늘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을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리, 또 어떤 신학, 조의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이렇게 인간을 허비하는 폭력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네. 그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미 판단의 언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판단이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를 누구의 죄든지 죄 때문이야. 네. 네. 그렇죠. 빌닷하고 똑같은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빌닷의 신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이 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네. 이 편견 폭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학 이론이 작동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신학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의 전제 자체가 틀렸어. 질문을 하는. 예.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앞 못 보도록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맥락에서 읽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희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납득이 되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뭘 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묻기보다는 그 고통을 지우기 위해 애를 쓰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빌닷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빌닷이 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8장 7절인데요. 8장 7절 이전에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선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자, 그것도 여러분 맥락 떠나서 보자고 한다면 밑줄 쫙 긋고 그렇죠? 마음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적용을 시킬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전제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욥은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그다음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어떤 청결도 얘기예요? 안 하고 정직도 안 하다는 정직도 안 거지. 해. 더럽고 비정직하고. 근데 욥은 누구보다도 순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지금 이런 판단의 근거로 빌닷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가슴에 막 가시만 그냥 계속 받고 있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언어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지금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바른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때와 말을 상황을 했을 알아야 때 되는군요. 이게 이 좀 말을 다른 말도 했을 때 아니잖아요. 욥기란다. 욥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듣고 얘기하는 있었겠지. 빌닷은 본인은 자기는 맨날 하나님만 찾고 전능하시니 맨날 간구하고 자기는 청결하고 자기는 정직하며 그랬다는 건가요? 너무 율법주의적이에요. 왜 내가 그런데 너는 안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 질문 속에는 지금 미란 씨가 얘기했던 그런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한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애들 위험한 사람. 네,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 돼. 8장 드디어 7절이 나왔네. 나옵니다. 예. 뭐예요? 정규 씨 읽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선생님 저는 외워라, 이게요 생뚱맞아요. 굉장히 생뚱맞죠? 저만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생뚱맞죠? 아니 진짜 좀 저도 좀 그런 생뚱맞은 것 느낌이 같아요. 그죠? 욥이 지금 굉장히 무슨 뭐 미약한 인간인 것처럼. 이 말 자체가 문맥에- 들어오는 시점이 조금 약간 너무 그죠? 이르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너는 굉장히 고통받는데 이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러면 지금은 네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중에는 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 욥기 떠올리면 사람들이 언제나 이 구절을 떠올리고 그렇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집에도 써붙여놓고 음식점에 왜 이렇게 음식점에도 다 점에 붙여놓고 진짜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말이 맥락을 떠나서는 상당히 좋게 들리는지 몰라도 아니, 좀 문제가 많은 구절인 그러네. 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기 그러네요.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빌닷은 경건함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해야 돼, 경건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와.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경건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신학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이런 대목입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뭘 알고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그렇죠? 빌닷은 죄 있으면 벌 받는 거야. 이거밖에 몰라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빌닷은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마음껏 죄를 저지르자. 아이고. 그건 여러분 얼마나 철부지 태도인지 모릅니다. 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아픔 네. 이런 것들이죠.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체험은 어떤 거죠? 어떨 때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죠? 좀 굉장히 넉넉해지는 거, 그 답이 마음이- 얘기를 하면 너무 상투적일 것 같고.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좀 마음 어려울 때 평안해지. 내가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따뜻해지고 평안해지죠. 그렇죠.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 내가 더럽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그냥 턱 안아주는 거지. 네. 그때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평안하고. 예. 네.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짐의 체험이에요. 네. 아, 내가 좀 문제가 많아 정말. 나 왜 이러지?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턱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는 게 은혜의 체험이란 말이죠. 네. 아직 빌닷의 신학 속엔 이 대목이 없습니다. 이것이 빌닷의 문제입니다. 그는 제법 형상 언어를 사용할 줄도 압니다. 왕골이 본래 진벌에서 나지 않느냐, 물이 많은 곳에 자라다가. 그런데 왕골의 운명이라는 거 물 마르면 죽어버리지 않느냐. 생명이라는 게 다 그래. 꽤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는 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러자 어쨌든 이 빌닷 얘기는 그 대목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이후에는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절의 첫머리에서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인간은 다만 티끌에 지나지 않아. 어떤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겠는가?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내 앞에 와가지고 내 죄를 추궁하신다고 한다면 천마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어. 욥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광대무변하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욥은 구구절절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큰데 난 너무나 작아. 이 비대칭성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논쟁할 수 없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었기 때문에. 늘. 그런데 고통을 겪고 나니까 낯익었던 그 하나님이 낯선 존재가 네.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있죠? 그렇죠. 많아요. 많죠.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내게 너무도 낯익었던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거리도 그렇고. 그렇죠? 친한 것 뭡니까? 같은데 안 친해. 그 풍경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뀐 거죠? 본인 내 자신. 마음. 내 마음의 예, 예. 풍경이 맞아요. 달라진 거죠. 어. 욥은 바로 이런 경험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9장 11절 정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사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지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갑자기 낯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낯설기도 합니다. 자, 이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치지 못할 곳에 계시구나. 이전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외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친밀했습니다. 네. 언제나 욥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러나 욥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욥의 믿음의 전락이 아니라 욥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습니다. 다만 그분의 은총을 비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욥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무력한 자의 탄식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욥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헤아려 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욥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차라리 지금 무너져가지고 한 번 힘든 게 차라리 나서 다시 쌓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욥이 또 들었으면 굉장히 아, 고난스럽게 그러려나?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우리 성숙해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네. 그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묻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미 판단의 언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든지 죄 때문이야. 네. 그렇죠. 빌닷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빌닷의 신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본인이 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 것이죠. 이 편견 폭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학 이론이 작동하나 이게 더 중요해요. 신학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의 전제 자체가 틀렸어. 질문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앞못 보도록 불행하게 만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맥락에서 읽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희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뭘 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묻기보다는 그 고통을 지우기 위해 애를 쓰는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빌닷의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빌닷이 이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8장 7절인데요. 8장 7절 이전에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지선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또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자, 그것도 여러분 맥락 떠나서 보자고 한다면 밑줄 쫙 긋고 그렇죠? 마음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적용을 시킬 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전제입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라고 하는 것은 욥은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그다음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어떤 청결도 안 하고 정직도 안 그렇지, 하다는 정직도 안 거지. 해. 더럽고 비정직하고. 근데 욥은 누구보다도 순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지금 이런 판단의 근거로 빌닷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가슴에 막 가시만 그냥 계속 받고 있고. 가장 경건해 보이는 언어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지금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바른 말만 하면 안 돼요. 네. 이 때와 말을 상황을 했을 알아야 때 되는군요. 이게 이 좀 말을 다른 말도 했을 때 아니잖아요. 욥기란다. 욥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듣고 있었겠지. 빌닷은 본인은 자기는 맨날 하나님만 찾고 전능하신 맨날 간구하고 자기는 청결하고 자기는 정직하며 그랬다는 건가요? 너무 율법주의적이에요. 왜 내가 그러는데 너는 안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 질문 속에는 지금 미란 씨가 얘기했던 그런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위험한 사람. 오염한 사람이에요. 애들 오염한 사람. 네, 어쨌든 우리가 잘해야 돼. 8장 드디어 7절이 나왔네. 나옵니다. 예. 뭐예요? 정규 씨 읽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선생님 저는 외워라, 이게요 생뚱맞아요. 굉장히 생뚱맞죠? 저만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생뚱맞죠? 아니 진짜 저도 좀 그런 생뚱맞은 것 느낌이 같아요. 있어요. 그죠? 욥이 지금 굉장히 무슨 뭐 미약한 인간인 것처럼. 이 말 자체가 문맥에- 들어오는 시점이 조금 약간 너무 그죠? 이르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너는 굉장히 고통받는데 이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경외하고 뭐 이러면 지금은 네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중에는 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 욥기 떠올리면 사람들이 언제나 이 구절을 떠올리고 그렇죠, 있는데 이거. 그리고 집에도 써붙여놓고 음식점에 왜 이렇게 음식점에도 다 많이 붙여놓고 그리고 욥은 그러다가 결국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나는 사는 게 지겹습니다. 이젠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지어는 더 나가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욥이 하고 있는 이런 탄식,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빌닷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듣자 하니 정말 가관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 아까 우리가 이야기 첫머리에 이야기를 했지만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들일수록 어떤 내용에서 밀릴 때 항상 이 초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얼른 도망가는 게 뭐냐면 내가 감히 내게 이렇게 말함으로 초점 비켜가기를 합니다. 예. 이거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법은 별로 없어요. 우리 경험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무슨 태도야?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논쟁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법은 별로 없답니다. 뭐만 드러나냐? 성격만 드러나냐. 아, 맞아. 찔려요, 맞아. 선생님. 찔리죠. 저 딸하고 말하다가 이렇게 막 제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너 엄마한테 네가 어찌 이럴 수 딸한테 밀려요? 그게 정난한 우리의 모습이지. 그죠? 그러니까 빌닷은 바로 욥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 욥의 이야기. 마치 격정적이고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인.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말이 너무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막 얘기 나오면 예. 쏟아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아픔을 헤아려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빌닷은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 감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닷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빌닷의 확고한 입장이 욥기 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네.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하고 4절이요. 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예, 이러면 안 거기까지요.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보면은 맥락을 떠나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맥락 전혀 없이 네. 9절만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 3절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밑줄 쫙 긋는 거죠. 예. 그렇죠? 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욥의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신빙성 있게 깊이 있게 다가오질 않아요.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가 잘 안 되죠. 마음이 많이 욕을 아플 막 정죄하고 있는 정죄하는 것 같아요. 투죠, 지금. 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옳은 말이라 해도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일 때는 옳지 않은 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맥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을 맥락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따다가 인용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나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빌닷은 지금 마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에 금방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네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 당연히. 얘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네, 무섭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확고한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틀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프다. 이 신학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보답해 주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하는 신학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약간 옛날 인과응보의 인과응보죠. 그런 원칙 같아요. 그렇죠. 인과응보죠. 근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때요? 인과응보가 작동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욥기를 통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현실 자체가 욥의 죄를 입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자체가 숨겨져 있는 너 혹은 내 자녀들의 죄를 입증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 무서운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컨대 어떤 사람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네. 있을 거고요. 네. 또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정말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가혹한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세상에는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빌닷의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넘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요. 눈 덮인 산, 히말라야의 산을 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치고 추위에 지치고. 그런데 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포근한 꿈을 꾼대요. 그 꿈에서 깨어나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단꿈을 깨는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네. 왜냐? 자기 한 몸도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산을. 그렇죠? 춥기도 하고. 네. 그런데 선다스윙은 그분을 등에 업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앞서간 사람들은 동상도 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악천 후에. 그런데 선다스윙은 멀쩡했어요. 왜? 업은 사람의 체온이 등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죠? 이것이 그들을 살려냈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인간다움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는 질문을 내가 던졌고 답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때, 자기를 초월할 때 인간이 인간답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넘는 경험들을 자꾸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속에 유폐된 채 살도록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교육시킬 때 그러죠. 너 절대 어떤 사람들 일에 참견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에서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타자에게 관심의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지나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를 도왔다가는 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항상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은 위험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강자가 어쨌든 부유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높아짐의 노력 속에서는 자기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올라간 사람 잡아 끌어내려야 하고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 발로 차야 돼. 짓밟아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빌닷의 세계입니다. 빌닷의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어떤 도그마, 교리 혹은 어떤 신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 씨 오늘 우리 수업에 처음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지선 씨를 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 친구 믿음은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나쁜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뭔가를 영어 단어 자신 있어요? 저도 괜찮아요. 미국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요? 우리가 뭔가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할 때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efinition. 그 말의 형용사형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define. define. 한정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은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한정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선 씨는 거기에 한정 그 규격 속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 부분을 우리들이 소홀히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규정 속에 집어넣는 것을 난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칼리 아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인간론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Menschsein ist Mensch werden. 이게 독일 말. 인간 존재. 알지? 그거. 그럼요. 괜히 영어로 해석하려고 알고 있어요. 그랬네. 자, 인간 존재는 인간 대여감. 인간 되어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죠. 네. 사람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사랑도 움직이는데. 네. 아, 사랑. 사랑도 움직이는데. 그죠? 네. 인간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훈 씨의 모습은 저러하지만 그렇죠. 내일 상훈 씨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어제 내가 보았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건 뭐냐? 시선의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박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를 우리들이 보기 시작해요. 인간은 인간 되어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ING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지금 ING 정말 인간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인간도 오늘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을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교리, 또 어떤 신학, 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이렇게 인간을 허비하는 폭력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일 가운데. 얘들아, 네. 인사해. 내 여자친구 아니구나. 나 결혼했구나. 내 같은 아이 정지선 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방송인 안녕하세요. 정지선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이름이 정지선이야. 너는 이름이 그러면 정규직이야? 너 왜 이름 갖고 시비야? 맞아, 야 정규야. 너 범칙금이 뭐 8만 원이야? 너 왜 정수 안 그러니, 지키면. 너도 또. 아니 비정규직이거든요. 거지. 비정규직? 공부 그럼 정지선 이름이 뭐야? 뭐 멈춰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웃기잖아. 웃긴 거. 웃겨야지 마. 좀 쳤어. 정지선이래요. 정지선. 정지선. 정규직 야, 어떻게 야, 하면 야. 좋아요? 정규직. 그만해. 아, 8만 원이야. 정지선 안 선생님 지키면 자꾸 시비 걸어요, 오늘 저 친구들에. 뭐야 새로 전학 온 학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친해지려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정지선. 시비 건 거 원래-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 정지선은 생명선이라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목사님 역시 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선생님이죠. 아, 그래.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보다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 관계를 먼저 만드는 일에 익숙해요. 맞습니다. 예. 계급 관계를 이렇게 맞아요. 만들죠.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전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조직의 쓴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죠. 그래요. 그런 그러네요. 거에 그렇죠. 있습니다. 역시 서열이 중요하니까. 서열 만들죠.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패킹 오더, 그 조류들이 뭔가를 쪼아 먹을 때 네. 순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수탉들이 암탉들 막 몰아내고 네. 자기가 먼저 쪼아 먹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쪼는 순서예요. 그걸 정하는 거죠. 남자들이 특히 그 패킹 오더 짜는 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은 금방 친해지지를 못해요. 계급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죠. 내가 상훈 씨 처음 만났으면은 먼저 가늠해 보는 거지. 저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그럼 일단 이렇게 까로. 깔어 이렇게. 근데 나 깔지는 않아 사실은. 근데 저는 일단 저도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몸무게 작구나. 몸무게로 깔아분개죠? 그렇지. 몸무게로 예. 그것도 새로운 척도네. 네. 아무튼 그 나이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학번 따지고 뭐 또 군번 따지고 심지어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따지고 서열의 순서가 확정돼서 서열에 맞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논리가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논리와 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면 논리 그리고 어떤 설득할 수 있는 힘은 이성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사람 말하는 태도가 왜 이래? 그렇죠? 사람들은 논리적이냐, 그것이 합당한 얘기냐, 여기보다는 뭐에 더 많이 반응하냐면 저 사람의 태도에 더 많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용은 감성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왠지 싫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런 거 있어. 딱 있어. 그런 거 있죠. 말은 우리 다 살다 옳은데 보면. 왠지 싫어. 오늘 수업 6기 7강 낯익은 하나님, 낯선 하나님. 어쨌든 이게 내용과 그리고 수용의 문제는 전혀 다른 층위로 돼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살면서 참 고단함을 느낄 때가 뭐냐면 내가 너무 심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막 털어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단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쟤 왜 저래? 말투가 저게 뭐야?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욥기 8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와 욥이 나눴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도 여러분 우리가 빌닷은 본래 나쁜 사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네. 친구가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은 불원천리하고 찾아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한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땅바닥에 함께 앉아서 슬퍼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정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빌닷은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무고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빌닷이 보기에 그랬다는 얘기죠. 실제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7장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하나님 나만 보고 계세요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나만 노려보시다가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는 그 고통은 나만의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하거든요. 네. 사람의 고통은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겪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에요. 누구에게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만 지금 쳐다보시는 겁니까? 나만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항상 누구에게만 고통을 주는 신학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약자들. 약자. 약자. 주변화된 약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참 많죠. 네. 이게 세상에는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되고 또 늙고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제도적인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세계 도처에서 테러 일어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테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들은 다 까닭이 있어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빌닷의 신학으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들이 죽은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네. 여러 해 전에 그 서남아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네.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쓰나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얘기 있었죠. 심지어 거기에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주일 지키지 않고 거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 벌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이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실수 좀 했다고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자꾸 그렇죠? 옹졸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학이 빌닷과 같은 신학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유하고 오늘 건강하고 뭐든지 자기의 원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신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잘 살려고 않고 하죠. 부유함을 획득해야 되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네. 그렇죠. 치열한. 이게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떨 때 드러나나요?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완전히 편안할 때 그 사람의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 성격. 때문에. 치열할 때. 내가 얘기한 지금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본 모습이 잘 드러날 땐 언제겠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었군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할 때입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마련되어 있는 나 있잖아요. 네.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밖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편안한 자리를 버려두고 그의 자리로 갔을 때 인간은 인간답다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까닭은 뭐였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앞에 멈추어 섰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댔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도 있죠. 네. 제사장. 네, 제사장, 지나갔죠. 레위인 네. 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네.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 이미 죽은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는 순간 내가 그죠. 불결해진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네. 그들의 마음속에 내심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없어요. 귀찮아. 귀찮아서. 귀찮아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강도가 매복해 있다 나까지. 아까 그 사람이 강도일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사람을 돕다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사고를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아,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 그래요? 추운 겨울에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새벽 1시쯤 어떤 아저씨가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난 또 강도로 당한 줄 알았어요. 아, 제가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 결국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이제 계속 가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정규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근데 한 30분 이제 기다려서 그분 결국 이제 경찰서로 옮겨드렸는데 그 뒤부터는 또 이제 술 취하신 쓰러져 계신 분들만 보이더라고요, 눈에. 아하. 그래서 하루에 한 3명까지 신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착하네요, 정기 씨. 경찰 아저씨가 아니, 오늘 3번이나 본다고 계속 본다고. 네. 근데 요즘에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못 되게 본 채 하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연루돼서 내가 불편하게 될까 봐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곁에 다가서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참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인도의 아주 위대한 선교자 가운데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여러분 이야기 때문에 떠오르네요. 이분이 설산을